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서 읽은 역대하 30장의 본문은 우리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하다라고 하는 하작, 히브리어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가 합쳐진 히즈키야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행한 악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죄를 따라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넣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처럼 멸망한 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길을 걸어갔고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자신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의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버리고 성전 문들을 닫아버려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들마다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길마다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죽은 이후에도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은 우리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동쪽 광장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과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되었다고 하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새로 선출된 우리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자신의 임기를 준비하기 바쁜 상황을 보내기 마련인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16일 동안 자신의 아버지 때에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한 후에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나와서 감사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히스기야는 성전을 단순히 고쳤을 뿐만 아니라 즉 형식과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역대하 30장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브엘셰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이 오랫동안 그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에 의해 황폐화된 북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내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말씀하신 절기였지만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한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은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리고 왜 지켜져야 하는 절기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지나가시면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70여 명이 되는 자기 식구를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고 이집트 땅에 편만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집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자 이집트를 다스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시지만 바로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들을 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아들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예외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밤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바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패삭,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와 기념하다는 히브리어 어원의 자카르라는 단어의 어원과 동일합니다. 바로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에, 혹은 여러분이 좌절하여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 시대에도 지켜졌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만찬도 바로 유월절 만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올해는 바로 다음 주 4월 14일이 우리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대절기인 유월절과 또 기독교의 절기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디아스포라 되었다가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로 독립하고 난 이후에 빠르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과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항상 히브리어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안식일과 유대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앞에 제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우리 유월절 절기에 쓰이는 몇 가지 물품을 제가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보는 오른쪽부터 여기 초, 네,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손 씻는 물, 그리고 네, 무교병, 네, 맞자라고 하는 네, 무교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하로셋이라든지 뭐 어린 양을 상징하는 뼈라든지 삶은 달걀, 쓴 나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상징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먼저 너의 가정에 또 집에 너의 삶에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성전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신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바로 무교절의 첫째 날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먼지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들로 우리 따라서 이 시즌이 되면 이스라엘은 봄맞이 대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와 곰팡이를 청소하고 이 청소하고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좀 낡은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쓸만한 가구들까지 유대인들은 다 집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이 시즌이 되면 너무 좋죠. 우리 유대인들이 쓸만한 가구들을 집 밖으로 갖다 버릴 때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겟할 수 있는 좋은 수지 맞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근마켓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면 아마 이 시즌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4월은 늦은 비가 그치고 그리고 5월부터 굉장히 무더워지기 때문에 이 4월에 꽃도 피고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성지 순례하기 좋은 날씨가 됩니다. 그런데 여행객들 중에 성지 순례객들 중에 이 6월절 시즌에 같이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바로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에 무교병으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빵을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점마다 그리고 호텔마다 다 빵이 사라지고 모든 빵이 다 이 무교병으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즌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또 성지순례객들 또 아울리치 팀들이 오면 전혀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시즌이 됩니다. 자, 이처럼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한 후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유월절 식탁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의 만찬을 아마 즐기시지 않았을까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면 유월절 모임이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 메오레이 하에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빛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거룩한 모임에 이 초를 킴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임에는 한 번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4번 정도 마시게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 프리하 게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포도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들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아서 너희가 서로 나눠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 만찬의 인도자는 이렇게 첫 번째 잔을 나눈 이후에 손을 씻게 됩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은 우리 인도하는 사람이 정결함을 가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 만찬 가운데서 손만 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룩,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바로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하울람 하모치 레헴 미나 아레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땅의 소산으로 이 무교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잔을 드시고 이야기하시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이 가족들이 모든 출애굽기의 그 여정,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여정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스토리를 서로 읽고 나누면서 굉장히 긴 시간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가운데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도록 제자들과 바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신 이 유월절을 희스기야는 바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성찬을 통해 자신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들의 큰 무리가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신을 위한 제단들을 없애고 분향단을 모두 없애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신들의 모든 제단들을 없애고 분향단을 모두 없애 기드론 골짜기에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핸드폰이든 혹은 SNS든 게임이든 혹은 쇼핑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가 되든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비디오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순절 성경 읽기도 하고 사순절 성경 필사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바로 이 기간이라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멀쩡한 가구들도 다 내다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더러운 곰팡이와 같은 것들 또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놓고 제거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회개로 거룩함을 덧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장 15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번제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갖다 준 그 피를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아멘. 오늘 유월절 절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급하게 유월절을 준비하다 보니 자신을 성결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 자리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백성들이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잘 몰랐고, 또한 그것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노출되고 또 그 죄를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떠나 살다 겨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을 준비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기쁨에 넘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악기 반주에 맞춰 날마다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잘 알고 행동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기쁨에 넘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악기 반주에 맞춰서 날마다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들이 7일만 지켜야 되는 이 절기를 7일 동안 더 지켰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패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부모와 자녀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을과 나라를 잃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상황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월절 절기에 나아온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자는 편지를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콧방귀를 뀌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던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응답하여 나온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엔데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기쁨을,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주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상황조차 되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이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달 14일에 드렸어야 했지만 이들은 갑작스런 준비가 늦어져서 둘째 달 14일에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채로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만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심을 가지고 나온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4월에 4번에 걸친 이 3부 예배 설교의 큰 제목은 바로 4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바로 12월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4월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이루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활짝 피고 특별히 양지의 이 벚꽃은 매년마다 부활주일에 그 절정에 달합니다. 눈꽃처럼 흩날리는 우리 벚꽃잎을 보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는 4월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